다 찾으셨죠?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함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스트셀러였던 공병호 씨가 쓴 10년 후의 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국 사회가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에 심각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위기를 극복할 만한 정신세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신세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일본에서 각 분야 전문가 200명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조사를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한국이 절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의 정신이 썩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일어설 수 없다. 우리 못 따라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 정신을 좀 잘 차리세요. 오늘날 영국이 부강해진 이유를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던 마가렛 대처 수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 소박하고 또 정직하고 자조정신, 약자에 대한 보살핌, 그런 정신으로 영국을 다시 살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정신이 대처수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과 같은 영국을 거듭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죠. 바로 한국 근세사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지탱해 주었던 유교나 불교 정신으로는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정책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고 바로 노예 정신을 끊임없이 심어넣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무기력 속에 빠져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철학은 그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정신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이라든지 또 이 땅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가는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가정에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신세계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풀어갈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정신세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탁 한 마리 넣어놓으면 좋아. 불을 살살 떼잖아요. 살살 따뜻해집니다. 아, 좋아. 그러다가 푹 삶아져서 죽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 편하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목사님 요새 교회 못 나오니까요. 집에서 새벽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옷을 잘 입고 예배를 드려요. 그랬다가 이게 바뀌어 파자마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이것저것 하다가 믿음 다 까먹는 것입니다.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꾸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여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힘써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보냈더니 덜컹 아들놈 한 놈을 인질로 잡혀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결국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아들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거예요, 앞이.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그게 믿겨지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거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태우고 오라고 바로왕이 마차를 보냈잖아요. 그 마차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야, 살아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죽기 전에 가서 내가 빨리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는 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사 가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계동에서 갈매동으로 이사 오는 것도 힘든데 생각해 보세요. 삶의 송두리째를 다 애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인데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놓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제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할아버지도 애굽에 내려갔다 봉변당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나 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은 보고 싶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이런 것으로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정하느냐, 그것은 다른 거죠.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야곱이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인 노아나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줬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바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같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무래도 은퇴하신 목사님 같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라 그러면 조금만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가 쓴 그 책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7가지가 이런 거죠. 주도적이 되어라, 수동적이 되지 말고 능동적으로 주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상호 의존의 패러다임을 가져라. 함께 승리하는 윈윈 방법을 생각하라. 먼저 자신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라. 시너지 효과를 내라.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라. 그것이 바로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 반면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라 슈레징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패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망하는 사람들의 변명이 이런 거예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이라고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옳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나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변명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을 빌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없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인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그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그 자신과 그 후손이 복을 받았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저요. 하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엄마가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그랬으면 저쪽에서 아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저쪽에서 어로 알아들어봐요. 속 뒤집어지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죄송해요, 일교육 어르신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얘기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다시 물어보면 잘 안 들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은 넘어가면 이게 15분 전에 한 얘기는 새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저기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린 다 늙을 거잖아요. 다 늙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개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3년이 지나왔어요. 후뜩 33년 지나왔어요. 이제 곧 은퇴해야 돼요. 이게 순식간이에요. 정신없이 가요. 그렇잖아요. 어떤 노인이 간호 서비스가 아주 좋은 노인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노인을 잘 보살폈어요. 하루는 노인이 안락의자에 앉아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신가 보다. 그리고 거기다 베개를 받쳐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또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왼쪽 갈비라든지 이런 데가 아프신 모양이구나. 그리고 왼쪽에다가 베개를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앞으로 또 숙이고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신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의자에다가 몸을 묶어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족들이 면회를 왔어요. 아버지, 병원 굉장히 좋죠? 그래.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데 말이야. 간호사들이 나를 방구를 못 끼게 해,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저 사람의 본심이 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향하는 도중에 야곱은 하나님께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지의 세계에 가서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애굽 사람들은요, 유목민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요셉하고 밥 안 먹어요, 같이. 아주 싫어합니다. 밥 안 먹습니다, 같이. 그런데 과연 거기에 내려가서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어요, 야곱도. 그러니까 내려가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이런저런 생각은 왜 안 들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아버지도 봉변을 당했고 아버지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려가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자, 그랬더니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약속들을 해주시는 거죠. 2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기 이상 중에라고 하는 말은 뭐 꿈의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상 중에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썼던 것들이, 뭐 이를테면 엑스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상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아 야곱아 그러셨어요. 1절에는 이스라엘아 그러시더니 2절에서는 야곱아 야곱아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 1절에서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2절에 야곱아 야곱아, 너 누군지 알잖아. 네 자신이 너를 잘 알잖아. 너 야곱이잖아. 너 뭐야? 너 사기꾼이잖아. 너 원래 형편없는 놈이잖아. 그런데 내가 그런 너에게 지금까지 함께 온 거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죠. 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원어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바로 전능하고 유일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내가 잘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후손들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네 조상 다윗을 봐서, 내가 다윗을 봐서,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윗을 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틀림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독일에 보냈던 간호사 광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돌아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할 것 없이 정말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의 기록인 속기록 137만여 쪽의 첫 번째 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으로 첫 장이 되어 있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 개회 1차 회의는 기도로 출발한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198명의 재헌 의원들이 선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5월 31일 날 첫 번째 국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날 10시에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가서 사회봉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제일 먼저 이승만 의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목사이며 국회의원이 된 이윤성 의원이 일동이 기립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의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자유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딛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국회가 처음 기도로 시작했던 그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연히 이렇게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흥황한 나라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있다가 6.25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1950년 6.25가 났는데 그런데 남한은 공산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왜 남한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 가운데 그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했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혹시 아시죠? 저도 제가 80년대 초반에 예수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대천덕 신부님과 아주 심도 있게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토론을 했어요. 제사를 왜 인정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위배입니다. 이거는 신부님이 주장하는 게 성경에 위배된 게 너무 많잖아요. 훌륭하게 삶을 사시는 건 훌륭하게 사시는 것이고 성경에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밤새도록 그렇게 토론을 했어요. 그게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만 이분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봐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토지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 4월 달에 메가더 장군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법을 공포하고 국회에서 4월 달에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2달 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응? 그런데 그때 2달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땅 이거 되게 해달라 신청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 땅이 없어질까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저놈들이 오면 그나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땅을 못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그 시간 끄는 동안 유엔군이 오고 이러면서 결국
나라가 살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그네를 정말 우리 민족이 잘 대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피난민이 1,000만 명입니다. 그 당시 인구 3천만 명에 피난민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먹고 살기 힘든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피난민들, 나그네들을 전부 자기 형제처럼 대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러면서 섬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뭐 받냐 안 받냐 뭐 이러고 쌩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한국이 공산화 안 된 것이다, 하나님 봐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민족의 위대한 목회자들이, 그리고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갈 이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군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4절 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자,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다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사업장이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만환경을 통해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만환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만환경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한 얘기입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멋지게 나가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 그를 의시한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마지막 눈을 감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요셉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나병이라고 불리우는 한센시 병이 있잖아요. 문둥병,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1950년대 그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세계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눈물이 나올 때는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뇌가 신호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막이 말라가지고 결국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발을 신었어요. 발이 부어. 발이 너무 아파. 그런데 아픈 걸 못 느껴. 그게 발가락이 부러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왔을 때 혹시나 내 죄 때문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웨스민스 사전에 의하면 위기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세계가 바르면 위기는 얼마든지 내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잘 드리자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 눈을 요셉이 감겨줄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새 힘을 얻고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절정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아 야곱아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제사 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보면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우리는 이렇게 한 번 드린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전부 복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있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야곱은 자신의 후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을 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자신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손들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야곱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제자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